네, 형제님들 안녕하세요. 네, 5월 캠페인 인사 예절을 잘 지킵시다. 네, 한 달 동안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총 마무리 복습하는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네, 두 번째는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네, 세 번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 인사합시다. 네, 영혼 없이 하는 인사 안 되겠죠? 네. 자, 그러면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양주교회 목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교회, 겸손, 공감, 복종, 희생.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지난주 암송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지난주 암송은 1, 2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이번 주 암송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이번 주 암송은 3, 4교구 형제 자매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다음 주 암송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소식지 참조해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대 찬양 이후에 멀리 전남 강진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우리 문경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강진이 어디냐면요, 땅끝입니다. 아마 땅끝하면 해남으로 알고 계실 텐데 해남 옆에 강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이 있고요. 남해안 제일 전라남도 생명의 땅 제일 끝자락입니다.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교통이 많이 좋아졌는데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마땅히 받아야 될 죄 많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친히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여 주시고 아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각지에 흩어져서 일하시던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혹시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면 그 병상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의 시험으로 넘어진 자, 교회와 멀어진 자 있으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천국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숨은 죄들을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해외 선교에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귀한 형제자매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머리 대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한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절 2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말씀 시작에 앞섰어요.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 이삭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이삭. 이제 우리 벼 이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밀이나 보리 이삭.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굴까요? 룻입니다. 이방 여인 룻입니다. 예, 그 룻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족속이지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정말 행운의 여자입니다. 그 룻이 정말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도 이방 죄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믿음의 계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기적은 바로 나 같은 죄인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그리고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택이자 최고의 결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 주부와 가장 친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예, 오늘 도마 사용하셨나 봐요. 오늘 제목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과 찬양이란 제목으로 오늘 한번 성경을 배워보시겠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회의론자라고 일컬어집니다. 정말 의심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제 믿었다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시며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심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인 동시에 바로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출신이고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도마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두모는 헬라어고 뜻이 쌍둥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지만 유독이 의심이 많은 제자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도마의 행적은 물론 이제 공간복음서에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도마의 내용이 기록된 것은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에 이 도마에 대한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마는 나중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목숨을 죽기까지 증거하다가 인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쇠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순교 당했다고 물론 이 전성입니다.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들은 대로는 4대 성인 중에 가장 뛰어난 성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의 창시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정한다는 그런 것밖에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의 주시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 그 천국에 가는 길을 깨달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도마는 이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시면은요. 원래 이제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당하실 때 채찍을 맞으실 때부터 도망갔잖아요. 그 위대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도망갔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남자들이 도망을 잘 가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여인들은 그 십자가의 밑까지 쫓아갔지만, 물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지만, 사랑의 사도, 이 성경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는 십자가 밑에서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 근데 그 연약한 믿음의 여인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물론 가룟 유다도 있었겠죠. 다 도망을 갔지만 그 사도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그 마지막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 보고 마리아가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야 되죠.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미 부활하실 것이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피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다 이뤘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은 분명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대의 기적이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아무도 핑계치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셨다면요, 그것도 위대한 사건이지만 물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담의 후손으로서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요나스를 통해서 요나가 물고기 3일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에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본체이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보정인으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맞죠? 제가 너무 당연한 말씀을 드렸는가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정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실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신 겁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죄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딱 3-4번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고난 일을 다 하시고 가시고 영광의 메시아로, 정말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욥이라는 사람은 3,500년 전에 나의 정인이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보정인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그가 후일에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땅 위에 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혜 시대의 끝에 특별한 시대, 특별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리고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요. 좋겠지만 아직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영혼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주님께서 속히 오시려는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을 했을 때 더욱 감사합니다. 올해도 하기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오실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참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낙심하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역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 힘있게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자, 예수님이 10명의 제자에게 한번 나타나셨어요.
일단 이미 이제 12명이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두려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계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하필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이 도마가 용감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주님이 죽으시다니. 그런데 두려워서 분명히 떨고 있을 텐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 보면요, 좀 용감한 사람이죠, 그죠?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씀이 신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메시아는 히브리 원어입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스도.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죠. 52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243번 해가지고 766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내용이 신약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모든 것이 모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신약에 한 번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에 보면 임마누엘이 또 나와요. 그래서 3번, 물론 이제 원어로 기록된 건 3번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제일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아담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의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절실한 내용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새카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구세주의 필요성을 율법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를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나의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지요. 우리 서울교회 가면은 지금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매님 이름이 구원자요. 근데 그 자매님이요,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요. 저도 이제 서울에 계실 때 그 자매님의 부탁을 받아 몇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시는데 진짜 구원을 잘 시켜요. 이름을 진짜 잘 지었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냐고. 이름도 굿이니까요, 원자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신영생이라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근데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타났어요. 신영생인데. 또 어떤 사람은 강구원이라는 말씀 들었는데 당신은 진짜 이름을 잘 지어서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보다도 10원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어지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아요. 요사님 예수님의 피가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믿어지는 그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죄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일반 교회 다니시는 이제 열심히 있는 권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죄를 언제까지 용서받았습니까? 영원히 용서받았대요. 그래서 조금 의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성경을 통해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았더니 그 말이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쭉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데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권사님 십계명 왜 주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죠.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구세주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답답했어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은 알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번에 쭉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러면서 복음을 딱 전가하니까요. 이분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전가하고 딱 연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 본인이 그동안 성경 말씀을 외웠던 것이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도 그냥 그대로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말씀이 너무 좋다고 지금 말씀은 듣고 있는데 아직 교회까지는 오질 않았어요. 그 인정 때문에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너무 확실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만이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정말 그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그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영상 매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말씀도 다 들어보고 우리 말씀을 이용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관계가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자기 형님 되시는 그 위대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에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죠. 안드레도 12제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제일 먼저 자기 사랑하는 형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한 겁니다.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메시아가 꼬불꼬불한 것이 되는 것이 원어잖아요, 그죠? 그것이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세주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신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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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서 끝났잖아요. 하시네가 아니고 하셨네.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도 소요산에 가 있을까요? 산으로 들로 그냥 해외로 아마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휴대폰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몸된 교회의 지체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랬죠. 게바는 아람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조약돌입니다. 그 베드로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신앙 고백한 말씀이 기록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냐,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진짜 기가 막히게 신앙 고백했는데 그것은 이를 알게 하시는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이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그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Son of Man. God Man.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정말 획기적인 신앙의 전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메시아라고는 알았지만 추상적으로 알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났을 때 그게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은 6번째 남편하고 살다가 대낮에 이제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가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 죄 많은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지만 천국에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겠죠. 그 죄 많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마을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인생의 쓰라린 맛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하고 사는 것도 힘드는데 6 남자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 1000명의 여자를 건너렸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10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했었는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야곱도 4명의 여인을 건너렸잖아요. 사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야곱의 그 간사한 꾀 때문에 레아를 첫날 밤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레아가 또 라헬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 낳는 그 경쟁 때문에 자기의 첩을 이제 또 아내를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 야곱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죠? 여자들 때문에 참 많이 시달렸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면서. 그 야곱이 원래 간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을 통해서 많은 연단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도 리브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하고 완전히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요. 그 야곱이 이제 그 고생길에 접어든 겁니다. 축복은 받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고난의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한 겁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야곱의 그 간사한 기질을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훈련과 고난 과정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크게 2번 속았잖아요. 그죠? 첫날 밤에 속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요셉과 애굽에서 상봉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진짜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진짜 끈질긴 근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신령한 일에 정말 관심이 있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체가 됐고 12지파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모체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난 후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도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말을 하면 들어오는 것이 핍박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나의 행한 모든 일,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진짜 자매는요, 평생을 그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를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제 임종을 맞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내가 아기 예수를 보지 않는 한은 내가 세상을 떠날 수 없다고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중에서요, 최고의 전도 방법은 와보라. 와서 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우리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와서 보라.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있는지,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것인지 와 보라. 잔말 말고 와서 보라. 강건해서 데려다가 앉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6월달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와 보라.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자의 말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죄 많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메시아를 만남으로 해서 그 마을 동네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기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믿는 종교인들입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보다 서기관,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얼마나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좋게 배척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참빛, 그가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빌라도도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많은 종교가들은 예수님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알라. 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인 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죄인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던 것도 알았을 때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도, 일반의 어떤 종교적인 선행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잖아요. 불쌍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입니다.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를 좋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괜히 뭐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자꾸 미안해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간의 행위로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더러운 옷이라는 것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인들이 그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구세주를 영접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는 주님 앞에 안 간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죄 많은 세리장 삭개오는
정말 부자였지만은요, 마음에 공고한 것이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가 정말 마음이 궁핍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려도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고요, 그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죄 많은 여리고성의 삭개오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인간적인 이 지식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여 이제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불쌍히 여기주셔서 그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겁니다. 그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은 다 음보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김수환 추경이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분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당연히 못 갔잖아요, 그죠? 그 데레사 수녀, 위대한 수녀이지만 인간적인 의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겠죠. 그러나 천국에 있지 않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구원을 받고 먼저 들어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하고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다고는 하지만 마음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본문 말씀입니다. (2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계셔야 되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그죠? 근데 교회에 있지 않고 딴 데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어디 가 있는지 세상에 바쁜 볼일 때문에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참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 사소한 것 때문에, 하찮은 것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겁니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세화해지는 그 헛된 것 때문에 교회를 내가 참석하지 못한다면 이 도마가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항상 자기 독단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꼭 교제에 있어야 되냐? 오늘 같은 날은 꼭 교제 가야 돼? 나는 바쁜 일이 많은데. 물론 부득이한 일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피치 못할 사정 외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내가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어야 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래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항상 모임에 빠지지 않고요,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함께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마가 어디 나갔을까요? 나가서 아마 여론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부분 다 비난하는 내용이겠죠. 들어봐야 아무 쓸모없는 내용이에요, 그죠?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우리가 주를 보았다. 몇 명의 제자가요? 10명의 제자가.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 결코 믿지 않겠노라. 이 도마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아니 10명의 제자가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그러면 어지간하면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는 손에 못자국 넣어봐야 되겠다. 창자국 넣어보고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것도 대단한 깡심입니다. 그렇죠? 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막 달라고 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위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랑했습니다. 왜 간절히 사랑했을까요? 7 귀신에 들어가서니까요. 그 귀신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이게 하나가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7 귀신에 들어가다가 주님을 만나서요. 그 7 귀신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정말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노아 홍수 때 노아가 구원받은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크지 않겠어요? 노아 시대 사람하고 우리의 사람들하고 죄의 경중을 생각하면요, 이 상상이 불가능한 겁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뭐 텔레비전을 봤겠어요, 휴대폰을 봤겠어요, 예? 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지을 죄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요, 전 세계 모든 정보가 다 휴대폰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 죄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마지막 시대, 은혜 시대 끝에 정말 구원을 받았다는 건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 인정하고 말고요.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아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대한민국의 양주라는 시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을 만한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무덤이 빈 무덤이고 세마포로 깨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예수님 알아봤을 때 예수님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도마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엠마로 내려간 2 제자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이게 한 3번 정도 얘기하면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믿지 않는 거 보면 대단한 거잖아요. 아마 구원의 의심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양주교에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이 안 왔는데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일 많은 게 구원에 대한 의심입니다.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휴거 될 자신이 없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이 신앙생활을,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이 안 나와요. 25절입니다. 자, 예.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믿겠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믿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시대는 뭐야? 하나님 보면 믿겠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이 있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보지 못하고 믿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건너가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죠. 죽음 건너편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늦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다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은 이 세상에서요, 살아생전의 아담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피를 확실히 믿지 않고는요, 천국 문이 영원히 열리지 않습니다. 지옥 문이 열려 있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요, 사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구약의 모든 기자도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심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예언도 320가지 이상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생애 속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재림에 대한 얘기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림보다도 4배 내지 한 5배 정도 예언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 시대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그럴까?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도 우리가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요.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해가지고 마음이 좀 용감한 사람 같대요. 두려운 마음이 없는 신앙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 내용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자 하신대. 자, 원래 이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요. 사랑하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지체하셨죠. 물론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니까 무덤에 들어가야지 살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고통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가정에.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됐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소망, 인간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살아서 올 수 없는 곳입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그랬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바로 죽었잖아요. 그죠? 장례식 지내기 전에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고 그랬죠. 살리셨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독자가 상여 메고 가는 가운데 그 상여 가운데서 청년아 내가 일어나라. 그 청년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장례식 마지막에 이제 상여 메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더 큰 고통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 치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안 치러보셨어요? 장례식 치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도 몸이 아프시고 이게 더 이상 몸을 가릴 수가 없잖아요. 자식들이 다 뒷바라지해야 되죠. 요사이는 그거 안 하니까 그냥 병원에 맡기거나 이렇게 보내버리잖아요. 16절 말씀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나있죠. 우리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래서 그죠? 얼마나 용감한 내용입니까? 내가 죽으러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으러 가자 이렇게 용감하게 막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의심이 많기 때문에 아주 의심이 있으면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이직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유명한 그 예수님의 명쾌한 해답이 의심 많은 도마의 질문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 안 했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기록하실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하리라. 도마가 알 수 없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지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 사도로 했죠. 커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내가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다.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잖아요. 천국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풀렸잖아요. 맞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선언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많은 길 중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최선의 길도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The way 정관사 더가 들어요.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The truth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입니다. 그리고 생명 영생 자체잖아요. 정관사를 붙였다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은 길 자체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자체고 그 진리 자체이고 생명 자체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요엘 선지자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신약의 기자는 누가는 사도행전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선지하신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I am who I am.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영원히 망한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오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땅에서 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바로 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맏아들로 가신 겁니다. 구약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선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45장에 보시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주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오신 분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귀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믿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함받아서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도 종교심이 진짜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도 많죠.
기독교인들도 많죠. 그런데 가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유명한 이 목사님들이요, 분명히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길을 인정해 준 거예요. 예수님만 믿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가는 길은 달라도 가는 곳은 하나입니다. 그게 종교 통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세계 모든 종교는 같은 신께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종교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것이다. 세계 종교가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명한 순복음교회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죠? 그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게 매스컴에 나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앞장서서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앞장서서요 교황하고 만나고 부처님 모신 날도 가고 이 상상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건 목자가 아니게 뭐고 있겠어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도 제대로 배우면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야,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겁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로마 교황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해준다 그럽니다. 완전히 사탄의 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에서 구별돼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해야 되죠. 다른 복음은 없는데 그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기를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지만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사건 목자이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의 명예와 돈이죠, 그죠? 돈. 사건 목자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도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근데 그 아들에 관한 증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순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해요. 자, 하나님도 다른 하나님이지만 다른 예수라는 겁니다. 짝퉁 예수가 얼마나 많아요. 명품이 있는데 짝퉁이 더 많죠, 그죠? 짝퉁이 더 잘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회개한 강도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오전에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편한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정신이 바짝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은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말이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동안 들었던 소문대로 정말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죄 없는 분이 지금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구나. 회개한 거잖아요. 그 같이 비방하는 강도를 다시 비방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지만 이 옳은 사람, 이 사람은 죄가 없었다고 굳세주를 영접한 겁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래요. 주여 내 영혼 구원하옵시고 인율이 여기사 받으소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마지막 음성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는 평생 강도짓 하고 지금 교회 다닌 적도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네가 하나님 위해서 한 것도 없는데 지금 지옥의 벼랑 끝에서 천국으로 보내달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회개한 강도가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나보겠어요. 야, 당신은 진짜 행운하다고. 어떻게 그 지옥 벼랑 끝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갔냐고. 낙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아들의 생명이 있느냐. 한편 강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잖아요. 그 강도가 뭐 침례를 받았겠어요? 뭐 헌금을 했겠어요? 뭐 기도를 했겠어요? 전도를 했겠어요? 무엇을 했겠어요? 그 강도가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도보다 더 행복한 것이 뭐냐면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 받고 난 후에 우리의 생애를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받은 구원보다 우리가 훨씬 더 큰 거죠. 대답을 좀 확실히 하셔야 끝내겠습니다, 오늘.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 믿음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배척하면 무슨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정말 제일 큰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머리에 가시 멜리우시니까요, 양손 양발에 못일까요? 허리에 창에 찔리신 걸까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시간입니다. 맞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기도할 때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수도 없는 거잖아요. 침묵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우리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대신 버림받았다는 것, 나 대신 버림받으신 그 주님의 독백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버리지 않고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를 버리는 순간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 큰 사랑이잖아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정해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겁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만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돼 있어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뒤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는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바로 영생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수단이 아닙니다. 방법도 아닙니다. 영생 그 자체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는 겁니다.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님의 아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고 어떤 종교지세가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6절입니다. 여덟 해를 지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여덟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했겠죠. 10명의 제자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만져봤죠.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는 참으로 불안해했을 거예요. 그죠?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나타났다고 하시는데 나는 믿어지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의론자잖아요. 그죠? 도마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들이 닫아졌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까지 공포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처음보다는 덜했겠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아마 발에 못자국도 보여주셨을 겁니다.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은 피와 물을 다 쏟으셨지만 예수님의 피는 죄가 전혀 없는 피이기 때문에 피는 빠져나갔지만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받은 사람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 불렀는데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이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고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평화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언한 겁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요히 싸네. 주님이 주신 평강,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그랬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 평강이 있으시죠? 네. 조금 더 대답이 낮았어요. 그거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건지셨다는 것은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영원히 던지셨나이다.
죄 문제, 속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하늘 성소에 하는 주님이 뿌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의 효력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히 살아 계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지옥에 갈라야 미천도 있어야 되는데 미천이 이미 다 십자가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 물결처럼 요동한다 그랬잖아요. 도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시죠? 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세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37, 137은 완전 숫자죠? 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정말 부끄러웠겠습니다. 그죠? 부끄럽지만 도마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보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허리를 넣어보라.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봤을 거예요. 그죠? 왜요?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본인이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자. 자, 예수님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분자와 분자사를 통과한 신령한 몸으로 오셨는데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겁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요. 형제자매들은 저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봉사하는데 이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항상 열등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점점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왜 의심해요? 그렇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건데 왜 의심하냐 말입니다.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랬죠.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들에게 입증시켜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확신이 들었고요. 이제는 완전히 제자들이 이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뀐 전환적인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비겁한 제자들이요, 어떻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담대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전쟁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뵀습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만진 사람은 도마죠. 2절.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라고 나타나셨습니다. 맞죠? 나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려고,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유일하신 구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는 것은 더 놀랍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을 때 신앙을 고백하고, 그랬을 때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의 영원한 표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건너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 필요할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리셔서 죄를 2000년 전에 영원히 사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된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죽을 그 영혼을 그 말씀으로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요, 세상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천주교 친본 와서 물 뿌리고 물세례 주고요, 기도해가지고 안심하게 하는 겁니다.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라 그러고요, 목사님 와서 막 기도하고 막 해도요,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하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내가 이루어진 것을 찬송으로 나타냈을 때 기쁨과 확신이 있고 주님이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주님의 손을 보고 그랬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 창자국, 허리에 치는 창자국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문이잖아요. 그게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 휘장이,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 앞에 직접 책망을 받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의심만한 도마를 외면시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도마 때문에 여드레 만에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또 떠난다고 갔습니다.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세 번째 제자들이 같이 있을 때 또 만난 겁니다.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도마가 이제는 확실히 보고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믿어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진 것이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나의 주시면 바로 나의 하나님이죠. 그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나다니엘도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 나다니엘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죽어진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가 신앙 고백했어요. 자매로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백부장도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구주를 기뻐했고 이 천한 여종을
보살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을 아기 예수를 찬양한 것이 그 마리아도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말씀을 통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완전히 신격화시켜가지고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마리아가 천국에서 아마 한탄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을 사촌 동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인간적인 교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종해서 집단적으로 사실은 영적인 자살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는 구원을 받기 어려운 겁니다. 천주교 교리가 그래요. 그 교리에 세뇌된 사람은 성경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듣습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됐는데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그랬죠? 주를 찬양하며 자, 내 영혼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나의 주시며 그랬죠? 그 주님의 신앙 고백하고 그 주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이 죄 많은 마리아가 잉타했지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더욱 복된 사람들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하나님. 그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위대한 다윗도 정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때 정말 주님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항상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하죠. 네, 대답이 좀 확실한 거면 끝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거죠. 예수님을 보고 믿지 못한 사람도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것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간이 그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도다. 보이는 것도 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끊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서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을 믿어야죠. 이것이 마음의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살린다 그랬고 죽인다 그랬고 뭐 아무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정말 복되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장차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영광 중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 볼 수 없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요,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셨으니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생애는 주님께 있사오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후에 모든 교제의 시정도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께 온전히 부탁드리고 의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 196장입니다. 은혜 찬송 19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볼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사랑의 주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강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광고드리겠습니다. 대전도 집회가 6월 10일부터 한 주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전도 집회는 7월 8일부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미리미리 돌아보시고 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28일 날 화요일 날은 어머니 회장단 모임과 31조, 32조 조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세계 선교부 야외가 오늘 12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상담부 야외는 6월 1일 날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원장에서 교제하고 계신 그 지경자 자매님께서 현재 추병원 노인 전문센터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경수 목사님은 오늘까지 남대전교회 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금일 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삭부 모임과 은장의 모임, 봉사부서 모임은 식사 후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의 원래는 5시 반에 동두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있습니다. 봉사의 형제님들은 간편복 착용하시고 5시 반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의 임원 모임은 박가람 자매님 댁에서 4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별로 그리고 또 부서별로 모임 끝나고 청소 및 정리정돈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그 봉사회 형제님들이 위에 있는 그 전구 오래된 전구를 LED로 이제 바꿨고요. 그 의자 앞에 보시면 또 가방거리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분이 앉을 때는 가방을 옆에 놓는 관계로 좀 복잡할 수가 있었는데요. 가방거리를 이용을 해주시면 네 분이 앉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